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교육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신적으로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또 참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올바른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물질적인 것이요 육체의 양식이었지만 동시에 그 만나는 영적인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었을 때에 큰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마시겠는데 그 물은 또한 육체적인 물질적인 물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인 음료수였다. 신령한 음료였다 말씀하고 있고 그 반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으며 우리가 영원히 물을 마시며 영적인 음료를 마시며 이 세상을 참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참 잘 살기를 바랬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참 부유하고 또 떵떵거리면서도 살아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잘못 만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또 이제는 조심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정말 이 사람은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잘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사고만 치는 사람이었고 자기 거짓말 부리는 사람이었고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말았는 것이죠. 결혼 5번 한 여자라고 낙인을 지켜서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고 또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셔도 기쁨이었었고 춤을 춰도 그때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남자를 만났지만 이제는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먼저 말을 붙이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었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한 점잖게 생긴 그 신사분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붙일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우물물이죠.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는 머리에 무언가 한 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들리워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먹고 많이 마신다 라고 해서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수 생명의 물을 마셔야만 내 인생이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마음에 늘 만족함이었었고 뭘 해도 여전히 마음이 황폐하고 뭘 해도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인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해도 황량한 바람이 불었던 그 마음속에서 비로소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문제는 지금까지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육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 육체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실 때에 비로소 자기의 영혼이 갈급함이 없어지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지금까지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허무한 것들 고통, 슬픔, 분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획기적인 사실이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저 성 안에 자기처럼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영원히 죽은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 말을 향하여 기뻐 뛰며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내가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는 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양식, 떡으로만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단비가 내려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원래가 살기 힘든 것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만만히 보고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원래가 문제가 많고 원래가 골치투성이고 원래가 여러 가지 엉망진창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며 우리를 허무한 인생으로 이끌며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의 고통 속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성령이 능력을 주며, 성령이 힘을 주며, 성령이 기쁨과 위로를 주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한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힘을 얻어 움직이고 기뻐 뛰며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 이제 살았긴 살았지만 여전히 잠든 채로 아무 힘없이 들어누워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고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이 능력 연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물이 없어서 대단히 그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아주 혼동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시고 큰 바위를 보여주며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라고 하고 그 바위를 칠 때에 그 바위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그 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성령과 같은 것이고 그 바위는 바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과 같은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가르쳤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고아처럼 너희들을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리니 그 성령님이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의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며 내 대신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 대신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며 성령을 보내게 될 텐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 아들을 인도하며 제 아들을 돌보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구절은 오늘 본문 10장 4절 말씀인데 10장 4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성경 기절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마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마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시제 신령한 음료를 한 번 옛날에 내가 마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마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라고 하는 그 마셨음에는 사실은 헬라어로 에피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는 반석으로부터 한 번 마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석으로부터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도 한 번 딱 버리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낳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비게트라고 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런 단어 낳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배웠다가 예수님을 몸속에 배웠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낳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 낳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표현은 인간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신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단어에서 어디에도 그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단어 가운데 나타라고 하는 비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낳은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나는 단어는 한 번 과거 시제입니다. 한 번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한 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rocee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부터 proceed, 나온다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proceed라는 단어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으로 들어올 때에 proceed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그 뜻이 인간의 단어 proceed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그 단어는 역시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한 번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나올 것을, 찾아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성령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한 번 딱 받고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음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고의적으로 미완료로 시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령한 음료를 계속해서 마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성령이 채워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을 때에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부터 생수를 먹을 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이제 살아나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계속하여 성령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셔야만 영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능력을 얻게 되고 일을 하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들이 받을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고 계속해서 생수를 받아 마실 때에 그 성령의 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훈련시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그릇은 있는데 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새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멍이 뚫린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죠.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그 물 속에 그릇 속에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죽은 영혼이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를 마실 때에 그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부터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빗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져 내려와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 속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물이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함께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질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들은 성령을 마셔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한 그 공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은 집들은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에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인생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치면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와도 이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뒤흔들어지는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집이 허물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목표를 향하여서 더 빨리 힘차게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울 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령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이유도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신비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길을 향하여 가지만 신령한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결국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승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결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신령한 반석 위에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는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물이 들어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령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집을 짓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건축입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내면 하나님도 메어주시고 교회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 그 신령한 반석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교회에서 축복을 베풀면 하나님도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서 승리하면 하나님도 그 승리와 함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연말에도 상을 주고 때로 상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상의 상품이 5불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불짜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는 이 땅에서 교회가 상 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심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불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을 그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반석에 서질 때에
교회가 집권자를 세웁니다. 세례를 주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웁니다. 교회가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그 사람을 직분을 주어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그 신령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공급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영원히 자손되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성령 받는 분들 계시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실 때에 가장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 존귀한 삶, 기쁜 삶, 영광스러운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시간도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하여 담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성령의 물을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받아 마시며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지금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넘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자손대대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신령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신령한 반석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